봉독해드린 장문의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내용은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다윗 왕을 대적했던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그 성과 함께 멸하려 할 때에 그 성에 있는 지혜로운 한 여인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을 설득하고 또한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설득해서 다윗 왕을 반역한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백성들의 손으로 죽여 요압에게 내어주므로 동족 간에 피 흘리는 불필요한 전쟁을 막고 다윗의 대적자 세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과 함께 멸절당하게 되는 것을 막아낸 그런 사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인해서 그들이 전쟁에 피 흘려 싸우지 않고도 쉽게 승리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아온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싸우지도 않았는데 홍해 바다에 모두 빠져 몰살당하여 죽었습니다. 당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가 갈라지게 하고 갈라진 홍해 바다의 마른 땅을 건너간 것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 치르게 된 여리고성의 전투 또한 그랬습니다. 당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 여호수아는 그들이 한 일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엿새 동안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기를 마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그 성을 향하여 함성을 질러 외친 것밖에는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23절까지에 보면 사사시대의 기드온 300용사들의 아말렉 군대와의 전투가 또한 그랬습니다. 당시 기드온과 300용사들은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냥 밤에 적진을 둘러싸고 횃불을 비추고 나팔을 불면서 빈 항아리를 깨트리는 것이 그들의 행한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둘러싸고 밤에 횃불 비추고 나팔 불며 빈 항아리 깨뜨렸더니 자기들끼리 서로 아군들을 적군으로 알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다 멸절당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행할 때 하나님이 친히 싸워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저들은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싸우신 거지요. 예. 자연까지도 다스리시는 홍해 바다를 둘러 엎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외치는 순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요. 하나님이 저들의 눈을 멀게 해서 아군들을 적군들로 알고 서로 싸워 죽이게 하고요.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이런 세 가지 유형의 전투의 모습을 통해서, 전쟁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영적인 교훈이 대단히 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우리가 육신으로 잠시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이 세상을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탄 마귀에게,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게 내어준 바 된 세상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저들과 영적으로 싸워서, 악한 영들과 영적으로 싸워서, 세상과 영적으로 싸워서 우리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여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상 받을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워 주셔야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이겨 믿음을 지켜 복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영원한 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전쟁터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보이지 않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마귀입니다. 그러면 마귀와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우리 힘으로 싸워도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믿음. 그 믿음이 악한 마귀와 싸워 우리가 이 악하고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때를 따라 복을 받고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칭찬, 상급, 멸류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싸움의 승리의 길이고 방법입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 이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귀와의 싸움은 믿음으로 싸우되 그 싸움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싸움의 목적이 뭡니까? 싸워서 이겨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싸워서 이겨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믿음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싸워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우리 믿음을 지켜야만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귀와 싸우는데, 보이지 않는 마귀와 싸우는데 우리의 싸움의 유일한 목적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복 받으려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육체로 이 땅에서 잠깐 행복하게 살려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건 믿음만 지키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직 믿음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그럼 마귀는 우리와 어떻게 싸우느냐? 우리 믿음 지키지 못하게, 우리 믿음 빼앗으려고 마귀가 우리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 믿음 빼앗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상 받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는 우리와 대적하여 싸운단 말입니다.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 힘으로는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그 싸움에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마귀와 싸움에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싸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마귀와 싸워주시도록 해야 하는 그 일이 우리의 영적 싸움이란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느 때에 우리 힘으로 대적하여 이길 수 없는 마귀와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워주시는가? 가만히 있는데 싸워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사탄 마귀를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구원과 상이 있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믿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거 소홀히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신앙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면서 믿음을 지키려고는 상상을 하지만 그건 상식 이하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젖줄입니다. 이건 우리의 양식과 물과도 같은 겁니다. 양식이라면 기도는 물입니다. 양식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물 없으면 죽습니다. 물만 먹어서 사람이 살 수도 없잖아요. 양식이 함께 있어야죠.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생명의 젖줄입니다. 이거 소홀히 하고는 결코 믿음 지킬 수 없고, 이거 소홀히 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마귀와 싸워주시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 백전백패고,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신앙의 기본으로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에 대한 바른 인식이 늘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철저해야 합니다. 믿음은 거기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소홀히 하면 당연히 믿음 떨어지게 돼 있어요. 믿음 떨어지면 떨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을 수 없고요. 믿음이 소홀히 되는 만큼 마귀가 우리를 더 가까이 하면 우리를 더 괴롭히며 까불리고요.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에 상받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지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대신하여 마귀와 싸워주셔서 마귀와 싸움의 승리의 결과로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상이 있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어느 때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며 나의 구원과 축복을 방해하는 사단 마귀를 향하여 대신 싸워주시는가? 어느 때요? 서론적으로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기도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요. 예.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움을 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면 우린 마귀와 우리가 싸울 일이 없어요. 우리와 싸울 일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니까요. 하나님이 대신. 네. 그리스의 철학자인 피타고라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처럼 완벽한 승리는 없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삶의 생활 속에서 사탄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 가장 확실하고 완벽한 승리의 비결은 무슨 일에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싸우지 않고도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부지런하고 충실하면 마귀와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셔서 완벽하게 승리하게 해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가 말씀과 기도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의 생활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면서 내가 내 힘으로 마귀와 싸우려고 하는 것은 그건 싸워도 이길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긴다고 해도 잠시뿐이고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더 까불리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가 기도하기를 부지런히 하며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심으로 사탄 마귀의 세력을 물리쳐 우리의 삶이 영육 간에 평안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어떻게 싸워주시는가?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심의 모습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때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환경을 변화시켜서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며 까불리려고 하는 것을 막아주시는 것으로 대신 싸워주십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며 까불릴 때요, 직접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며 까불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사용해서요, 때로는 환경을 사용해서요. 나를 대적하는 자의 마음을 마귀가 완악하게 만들어가지고 강팍하게 만들어서 나를 괴롭히게 합니다. 내가 접하고 있는 환경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서 나를 고통당하게 만듭니다. 마귀가 배후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신단 말이에요. 나를 대적하는 자의 강팍한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녹여버렸어요.
녹여버렸어요. 환경도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어요. 그 환경을 사용하는 건 배후에서 마귀인데, 마귀가 그 환경과 사람을 사용하여 완악하게 우리를 어려운 환경으로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마귀를 물리쳐 주시면 환경도 사람도 변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하나님은 마귀와 싸우시는 거예요. 마귀가 다른 무기들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무기들을 무력하게 해버린단 말입니다. 마귀가 쓰는 무기들을. 좋은 예가 창세기에 보면 야곱과 에서의 예 아닙니까?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속여 빼앗아서 그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 것에 분노로 인하여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고향으로 도망갔다가 마침내 20년 후에 거부가 되어서 돌아올 때 형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속아 빼앗긴 것이 분한 것이 20년이 지나도록 분이 풀리지 않아서 그가 마침내 20년이 지나 거부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마주 달려옵니다. 그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했을 때 하나님이 그 20년의 한이 맺혔던 에서의 마음을 뒤집어 녹여버렸어요. 그래서 야곱과 마주 대하일 때에 도리어 그렇게 원한을 품었던 에서가 달려가 먼저 끌어안고 울었어요. 대적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녹이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순종하는 힘쓰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싸워주신단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바꾸어주시고요. 전에 나를 미워하던 사람이 내게 사랑할 마음을 가지게 하고 전에는 그래서 내게 조금 더 도움을 주지 않고 오히려 내가 못되는 것을 바라고 못될 때마다 뒤에서 좋아하던 사람이 왠지 치근한 마음이 들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고요. 하는 것마다 그렇게 잘 풀리지 않다는 환경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풀려져 가기 시작하고요. 이것이 영적으로는 배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고 괴롭히는 우리의 구원과 축복을 방해하는 영원한 상을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을 물리쳐 주심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입니다. 우린 단지 환경만 보고 사람만 보지만 아닙니다. 그 배후에서 하나님의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귀로 우리를 괴롭히며 까불리는 것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기 때문에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 속에 예기치 않게 힘들고 어려웠던 환경이 순탄한 환경으로 바뀌어지고 나를 대적하며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도리어 나를 돕는 자가 될 때에 환경에만 감사하고 사람에 감사할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배후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네가 아는구나. 그게 내가 지켜주고 내가 도와주고 내가 인도하는 환경인 것을 내가 변화시켜서 사람 마음이 저렇게 오냐. 네가 아는구나. 모르면은요 소용없어요. 왜요?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르면 감사도 없잖아요.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도 모르는데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결코 우리에게 모르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하나님의 배후의 도와주심을 우리가 반드시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알 때에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걸 모르니까 도와주는데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도와줬는데도 도와준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평안이 지속되지 않는 거예요. 감사가 감사를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알아야 하나님이 아는 자에게 그 다음에 또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요? 아닙니다. 뭐 운이 좋아서요?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인격이 좋고 성품이 좋아서 저 사람이 언제 저렇게 바뀌었어? 아닙니다. 배후에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며 의지하며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싸워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돕는 자를 붙여주심으로. 이 돕는 자를 붙여주는 것도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의 돕는 자를 이간질하고 잘라내어 못 돕게 만드는데, 그렇게 이간질하는 배후에 마귀를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기 때문에 돕는 자가 우리에게 붙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성경에 나타난 엘리야 선지자와 사르밧 과부의 예 아닙니까? 예? 마귀는 어떻게든지 엘리야 선지자가 그 상황에서 3년 6개월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는 상황에서 그 선지자가 그 배고픔 때문에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굶어 죽게 하려고 하지만, 그런 마귀의 의도를 멸하시는 이가 하나님.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을 때에 한낱 미물인 까마귀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날라다 먹이게 하시고,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마르고 나니까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어서 그를 공경하게 만들고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에 힘쓰고 열심히 그 주를 섬길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돕는 자를 붙여주신단 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요. 아니,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데 뭐 선지자라고 별일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살 길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헤어날 길이 없잖아요.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말랐는데요, 우리로선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행하는 신앙생활이 되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행하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걸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그걸 믿는 사람이 삶의 생활 속에서 환경 보지 않는단 말입니다. 아, 내가 보니까 불가능하다. 거기서 포기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도 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알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요.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날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상식에 준한 신앙생활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에? 자기 한계의 생각을 벗어나 행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요. 세상 이치가 자기에게 더 와닿지, 세상 이치를 초월하여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경험 안 했으니까. 신앙은 이게 믿어져야 진짜 믿음입니다. 그게 안 믿어지니까 믿는다 그러는데 삶의 방식은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하고요. 이치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라 생각하고, 내가 불가능하면 불가능한 거고, 내가 불가능하면 아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찾지도 않고 내 스스로만 내 길 찾고 앉았고요. 그건 신앙 아닙니다. 예? 아니,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전능하시는 하나님을 알면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처럼 상식에 준해서 생활하고 있습니까? 예? 신앙이 있으면 상식도 초월할 수 있어야지요. 하나님은 상식을 초월은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게 믿어지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자연히. 그게 믿어지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게 어떻게도 저러고도 사냐? 어떻게 저런 상황에 있어도 어떻게 저렇게 마음이 평안하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상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을 때 돕는 자를 붙여주신다니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작은 세 번째로, 어떨 때 우리가 말씀에 힘쓰고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느냐, 어떤 방법으로 도우시느냐, 환경을 조성하십니다. 그 환경을 조성한 예가 누구예요? 베드로의 예 아닙니까?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곳에서, 거기 밤새 한 마리도 고기 못 잡은데요. 그런데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 내렸더니 두부에 가득 잠길 만큼 잡혔다고요.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게 잡혔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기를 쓰시면 환경도 바꾸어 주세요. 사람도 바꿔주세요. 필요하면 돕는 자도 붙여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말씀과 기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열쇠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소중함과 복됨을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서 우리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아직 믿음 아니에요. 이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돼 있어요. 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소중하게 여기서 인식되어지는데요. 뭘. 그거 소홀히 할 수 없어요, 결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경으로, 사람으로, 또 혹은 사람의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변화시켰어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는 힘써 행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힘써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먹는 것과 숨 쉬는 것처럼요. 여러분 한번 안 먹어보세요. 며칠 동안. 야, 정말 사람이 먹는 것만큼 소중한 게 없고 먹는 거 하나니까 할 일이 하나도 없어 진짜. 진짜 우리 먹는 거에 생명 걸고 그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먹어야 복선 부지하니까. 우리 부지런히 숨 쉬고 있잖아요. 숨은 자면서도 쉬잖아요. 숨 몇 번만 못 쉬면 죽어요.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인생의 육체의 양식과 물과 같은 거란 말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의 소중함을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자연적으로 열심히 하게 됩니다. 열심히 해야 믿음 생깁니다. 열심히 해야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합니다.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까지 영원히 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육체로 잠깐 사는 건 그렇게 안 해도 살아요. 그렇게 안 해도 사는 일에 헛힘 쓰지 마십시오.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일을 가지고 뭘 그렇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건 하나님 찾지 않고 내가 해도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껏 육신으로 이 땅에 내가 조금 노력하면 될 거 그거 매달리느라고 하나님을 거기밖에 활용을 못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도 얼마나 그거 참 마음 아프시겠어요. 전에도 그런 여러 말씀을 드렸지요. 어느 신하가 왕의 취미를 알고 사냥을 그렇게 왕이 좋아하니까 좋은 훈련된 사냥개를 선물했더니 도대체 이 사냥개를 얼마나 잘 훈련시켜서 어디에 도대체 사냥 안 하고 쓰려고 하는 사냥개인 줄은 모르고 기껏 토끼나 잡고 노루나 잡는 사냥터에 가가지고 그 사냥개를 풀어놔 버렸더니 이놈은 토끼가 지나가는데도 노루가 뛰는데도 꼼짝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빌빌 놀고 앉았고 왕이 화가 나가지고 실망해가지고 사냥개를 선물 받은 그 귀한 사냥개를 죽여버렸다고. 나중에 신하를 통하여 알고 보니까 그 사냥개는 사자나 곰이나 호랑이를 잡는 훈련된 사냥개인데 그것 가지고 하나 하찮은 토끼나 노루 잡으려고 끌고 갔다 실망해가지고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기껏 이 땅에서 살면서 육신의 복이나 받게 하려고 그걸로 하나님 찾고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주십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우리보다 잘 삽니다. 기껏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땅에 잠깐 복받는 데나 활용하고 끝이에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영광 가리우는 거. 하나님 정말 마음 아프게 하는 거. 너 나 그렇게밖에 못 보냐?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밖에 못 여기냐?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이건. 부끄러운 얘기지요. 이거 하나님을 알아도 내가 정말 잘못 알았다, 이거는. 아니, 아메리칸 대륙의 원주민들이 금붙이 같이 몰라가지고 손거울하고 바꾸는 거 하고, 우리가 그 전능하시는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육체로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에 그거 인도 보호받으려고, 그거 달라고 그러는 거는 뭐가 다릅니까? 똑같지요. 뭐가 다릅니까? 좀 큰 걸 구할 수 있어야죠. 큰 걸. 큰 것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소중함을 알아야 우리 신앙이 달라지죠. 네. 그래야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지요. 근데 그걸 육신의 것과 대입하니까 뭐 말씀 기도 없이도 뭐 잘 되네 뭘.
말씀 기도하는 거나 별 차이 없네. 뭘. 거기다 갖다 대니까 이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상식도 초월하는, 환경도 초월하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거기다 갖다 붙이니까 에이 별거 없네 뭐. 그럼 별거 없어. 하나님도 그런 게 구하는데 관심도 없어. 별거 없어. 이 사냥개가 그래 맹수 잡는데 훈련시킨 사냥개 앞에 노루 뛴다고 꿈쩍합니까? 난 그런 데 관심 없어. 종종 하나님이 우리가 육신의 욕심 가지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너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껏 구하는 게 그거냐 그래.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서 전능하심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전능하심의 한계가 높아져야 그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면 우리는 신앙생활에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구해도 세상 것 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더 큰 거 구하죠. 왜? 그럼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내가 싸우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내 감정으로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수단 방법으로 나를 도울 자 찾지 않는단 말이에요. 환경 쫓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싸워도 기도로 하나님과 싸우지요. 사람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 쫓아가지요. 환경도 내가 바꾸려고 하지 아니고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게 하지요. 뭘로요? 기도로요. 말씀 순종으로요. 성도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배후의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사탄 마귀와의 싸움도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는 거예요. 성도가 사람과 세상과 환경과 싸우는 건 그건 내가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세상과 사람과 환경과 싸운다고 기를 쓰지만 실상을 알고 보면 배후에서 사탄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지금 환경하고 싸우고 앉았네. 배후에서 환경을 조종하는 게 사탄 마귀인데.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싸우면서 이 배후에서 이 환경을 사탄 마귀가 조종한다는 사실만 알아도 우리가 세상에서 싸우려고 그러지 않는다니까. 왜? 마귀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내 힘으로 못 이겨. 마귀가 다루고 있는 환경을 내 힘으로 못 바꿔. 이거 알면 세상 것을 뒤에서 마귀가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만 알아도 내 힘으로 싸움을 포기한다니까요. 저게 마귀 손에 들려있는데 내가 마귀와 싸운다고 이게 바뀌냐? 안 돼요.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심만 믿어서가 아니라 세상 것들을 마귀가 지배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 알아도 그러면 내 힘으로 못 바꾸겠구나. 그러면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 저것 좀 뺏어주세요. 하나님 의지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스페인의 투우 경기를 보면은요, 이게 우리의 영적 원리가 그 안에 그대로 들어있어요. 투우사가 누구와 싸워요? 소하고 싸웁니다. 그 투우사가 소하고 싸울 때 뭐하고, 뭘로 싸워요? 뭘로 싸웁니까? 붉은 천 하나 가지고 싸웁니다. 붉은 천 하나 가지고. 그 소는 누구와 싸워요? 소는 누구와 싸워요? 아니, 소는 투우사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 붉은 천하고 싸우고 앉았어. 투우사는 소하고 싸워요. 그럼 소도 투우사하고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소는 투우사하고는 싸울 생각은 안 하고 투우사의 손에 들려있는 붉은 천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 우리 영적으로 한번 대입해서 생각해 봅니다. 마귀는 누구와 싸웁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성도들, 그들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상 받지 못하게 하라고 우리와 싸웁니다. 우리와 싸웁니다. 그러니까 우린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마귀와 싸워야 돼요. 마귀와 싸워야 돼요. 근데 마귀가 우리와 싸우는데 마귀가 뭐 가지고 우리와 싸우느냐? 세상 것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마치 투사가 붉은 천 가지고 싸우듯이 세상 것 가지고 싸워. 그러면 우리는 마귀와 싸워도 이 마귀와 싸워야 되지, 마귀가 가지고 있는 세상 것 가지고 싸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마치 소가 붉은 천 보고 달려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사람은 마귀와 싸워야 되는, 마귀가 우리가 싸우니까 우리도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마귀가 이용하는 세상 것 가지고 싸우고 앉았네. 마귀는 안 보고, 소가 투사는 안 보고 천만 보고 달려들듯이요. 그러니까 판판이 지지요. 그러니까 판판이 지지. 아무리 투사가 붉은 천을 가지고 있어도 지혜로운 소는 붉은 천한테 덤벼들지 말고 사람한테, 그 투사한테 덤벼들어야 되는 거예요. 투사하고 싸워야 돼. 천에 미혹되지 말고, 천에 흥분하지 말고. 마귀가 세상 것 가지고 우리가 싸울 때요, 우리 마귀와 직접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 거지요. 세상 것 가지고 싸우려고, 세상 것에 흥분해가지고 싸우려고 달려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마귀와 싸운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무슨 지혜가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신앙의 상식, 그래 마귀와 싸우면 내가 이기지 못하지, 그러지만 마귀가 나한테 싸운 거로니까 어쨌든 마귀와 싸워야 돼. 그럼 어떻게 해? 마귀는, 투사는 붉은 천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싸움을 걸고 마귀는 세상 것으로 이용하니까, 그러면 나도 내가 직접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내세우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응? 너는 붉은 천 가지고 나오냐? 알았다, 나는 하나님과 나갈란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무엘하 17장 45절에 다윗의 말이 생각나네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간다. 너 나하고 싸우려고 칼과 창과 단창 들었냐? 나는 무기 대신에 하나님과 함께 나간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세상 것은 붉은 천이에요. 그냥 거기에 흥분해가지고 씩씩거리고 거기 백날 달려들어봐야 소용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싸우고 앉았네. 어? 하나님이 싸우시게 해야지요. 너는 붉은 천 들었냐? 나는 하나님을 앞세워 나간다. 이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세상과 사람과 환경과 싸우는 건 육신적으로 싸워서 이겨도, 물질적으로 싸워서 성공해도 그건 이긴 게 아니에요. 그건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건 실상 진 거예요. 그건 마귀가 그걸 노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 뺏으려고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혼이 상받지 못하게 하려고요.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고 앉았는 거예요. 붉은 천 매달려가지고 그것 가지고 씩씩거리면 나중에 지쳐가지고 그냥 결국은 힘 다 빠져갈 때쯤 힘 다 빼놓고 그냥 투사가 창으로 찌르듯이 힘 다 빠지게 만들어 놓고, 붉은 천과 싸우다가 지치게 만들어 놓고 콱 꽂아가지고 죽여버리는 것처럼 세상 것에 매달려가지고 그것만 바라보고 살다가 거기에 낙심하고 거기에 속고, 에이 예수 믿어야 별거 없네, 지치고 낙심하고 다 포기하고, 그렇게 우리 영혼 죽이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거 이루었어도 이긴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죽고 앉았는데, 그것 때문에 죽는 줄 모르고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죽을 것 쫓아가고 앉았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직접 사단 마귀와 싸우시게 하는 건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지는 것 같아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상은 이기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믿음 지키고 나면 뒤에 하나님이 오는 은혜와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상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지는 것 같아도요, 당장 힘든 것 같아도요,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아닙니다. 그 지혜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싸움을 거는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 영혼 뺏으려고요. 영혼 뺏으려고. 영혼 뺏으려고 그러는데 육체 가지고 싸우고 앉았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겠어요. 아이고 답답해라. 아이고 답답해라. 저 영혼 죽는데 육체는 어째도 살아요. 예수 없이도 잘 사는 사람 많잖아요.
예수 믿는 게 육체 때문에 믿습니까? 그것 때문에 영혼을 잃어버리고 앉았어요? 영혼 소홀히 하고 있어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우리 신앙의 기본이 잘못됐어요, 지금. 아주 근본이 잘못됐어요, 지금. 기본부터 바르게 세워야 돼요, 우리 신앙이요. 이거 바르게 세워야 돼요. 여러분, 성도가 사람과 세상과 환경과 싸우는 것과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와 직접 싸우시게 하는 것에 또 다른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사람과 세상과 환경과 싸우는 거는요, 거기에 승자와 패자가 있어요. 육신적인 싸움에 승자와 패자가 있어요. 내가 사람과 세상과 환경과 싸우는 거, 육신적으로 싸우는 거, 육신으로 행복하고 편하기 위해서만 싸우는 것에는 내가 싸워 이겨서 편하고 복을 받고 내가 성경하면 반드시 상대적으로 나로 인해서 손해보고 상처받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세상은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나만 육신적으로 잘 되면 됩니까?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의 원리는. 신앙의 원리는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원리는 뭐예요? 나 잘 되면 다른 사람이 손해봐야 돼요. 내 가게 장사 잘 되면 옆집 가게 장사 상대적으로 안 되는 거고요. 내 같은 종목의 음식 잘 팔리면 다른 음식점 같은 종목의 음식 잘 안 팔리는 거고요. 내가 대학교 합격하면 나 때문에 한 사람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성경의 축복의 원리는 그게 아닙니다. 그걸 영적인 패자와 승자의 차이라 그러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지면 영적인 승자는 사탄 마귀, 영적인 패자는 나 자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마귀와 직접 싸우시기 위해서 마귀를 이기면, 그러면 하나님의 승리는 모두가 승리예요. 내게도 복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고요.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까지 은혜 받고요. 다른 사람들까지 잘 되고요. 오직 패배하는 건 마귀뿐이에요. 마귀뿐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육간에 축복받고 나도 잘 되고 내 가정도 잘 되고 내 자녀도 잘 되고 이웃도 잘 되고 사회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고, 이 잘 되는 길은 영적 싸움의 승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도 변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뭘로 변화시킵니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게 해야지요. 태양의 빛을 받아 비추는 달빛처럼요. 우린 태양의 빛을 부지런히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비춰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싸워서 나만 잘 되려고요. 나 때문에 해를 당하고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손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영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육신적인 싸움을 가지고 육신적으로 싸워 이기려고 자꾸 하나님 찾고 있어요. 육신적으로 나 원하는 거 이루려고, 조금 육신적으로 조금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땅에서 조금 행복하게 살려고. 아니에요. 신앙은 그 싸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건 싸워서 이겨도 이긴 게 아니에요. 너 때문에 다른 사람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 너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이 있어.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아니에요. 영적으로 싸워서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도록 해야 하나님이 잘 되는 건 남도 잘 되고, 함께 은혜가 되고 함께 상받게 하고, 영적으로 싸워 이겨야 됩니다. 우리 싸움의 방식을 바꿔야 돼요. 어떤 분은 아주 대놓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복이나 받고 하시려거든 여기 떠나십시오. 죄송합니다. 여기는 그런 데 아닙니다. 직접 얘기하는 분이 있대요. 우리 교회는 그런 데 추구 안 하니까 가세요. 그러대. 그분이 그 신문 기자로 있던 분이에요. MBC의 앵커로 있던 분이에요. 그분이 어느 날 25년 언론인 하다가 뒤집어져가지고 하나님이 만나주셨네. 그분 그래요. 대기해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가십시오. 여기는 그런 데 아닙니다. 그래. 영생의 비밀을 알고 전능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와서 영원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와서
기껏 이 땅에 잠깐 사는 거 먹고 사는 거 그거 조금 편하려고 그거 얻으려고 여기 왔냐. 야, 그건 마치 성전 바깥 미문에서 앉은뱅이 밥 한 끼 얻어 먹으려고 구걸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이 들어왔다 바른 복음에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전에 들어가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아, 신앙은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구나. 예. 그건 따라오게 하는 거구나.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 통하여 깊이 깨달았어요. 우리의 싸움은 육체의 싸움이 아니다.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다. 이 영적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 내가 사람과 세상과 환경과 싸우려 하지 말고 기도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것으로 육체보다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며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세상 일보다 하나님 섬기는 일을 더 우선으로 즐겨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직접 마귀와 싸워주시게 해서 마귀와 싸워 하나님이 내 대신 싸워 이기심을 통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녀 우리 영육 간의 평안과 축복이 넘치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웃과 사회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